요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됐네요. (41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을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무게 있는 삶, 그리고 무게 잡는 삶, 무게 있는 삶, 무게감 있는 삶,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 그죠? 무게, 영광은 무게였다. 그래서 그 영광,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것을 내가 무게감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게 잡는 삶으로 쓴다면 곧 세상이겠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나름대로 조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부모에게 자식도 그 부모에게 영광이죠. 그죠? 그 영광, 나에게 준 영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영광, 자식이든 돈이든 이것을 정말 무게감 있게 영광스럽게 쓰면 나도 자식도 나도 돈도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이걸 무게 잡는 데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뺀, 행위를 뺀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미신적 것 같은 그런 믿음, 심지 않았는데 뭔가 바라고 있다든지 내가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든지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기독교가 정말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의미는 우리의 그 삶과 행위가 담긴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 여러분이 다 살고 있는 삶과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만약에 무게 잡는 삶으로 산다면 나에게 준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삶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탤런트들이든지 운동선수, 요즘에 운동선수가 가장 1순위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그 수십만의 열광과 간중의 한호를 받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죠? 운동선수, 운동의 재능이 뭐죠? 영광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을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하고 그 이름이 국민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탤런트들도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재능을 받았지만 그 재능으로 당신의 영광을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재능이면 재능, 그 영광을 주었는데 그것은 나를 멋지게 가꾸라고 준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무게 잡는 데다만 쓰다 보니까 정치, 권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하는 행위가 정말 무게감 있는 영광스러운 행위인가? 아니면 그 영광 재능으로 무게 잡는 데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가진 믿음이 바르고 옳은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잘 되면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 되고 그 부모를 보고 자식을 칭찬하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칭찬하고 이렇게 그 영광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래야 될 텐데, 자식이 좀 잘 되면요 얼마나 무게를 잡는지요, 정말 꼴사나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비가 바로 그치고 나서 강아지 집을 청소하려고 이렇게 강아지 3마리 다 내놓을 수는 없고 한 마리 제일 적은 놈, 나라라는 놈을 밖에다 내놓고 그 안에 청소를 이렇게 하이타로 닦고 청소를 했는데, 나라라는 놈을 내놨더니요, 이놈이 비 오는데 도로 댕기다가 숲속에 가가지고요, 고양이가 새끼를 한 5-6마리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입에 덜렁덜렁 물고 내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비둘기나 잡은 줄 알았지 고양이를 잡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 앞에 자랑한다고, 내가 이거 잡았다고 자랑한다고 내 앞에 물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좀 야단을 치고 그 개를 이렇게 풀 속에다 이렇게,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고양이가 원래 생명력이 길어요. 그래서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그 모래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놔줬더니 안 살아나요. 왜냐면 세게 물어가 죽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자랑할 거라고 그걸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무게 잡는 삶이에요. 무게 잡는 삶. 개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약한 존재, 고양이를 보면 잡아 죽인다 이거야. 내 존재는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저걸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게 잡는 모습이죠. 그게 고양이나 개에게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개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으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영광을 무게 잡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라고 이 준 영광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저 나라 개를 보고, 야, 니 그리 하면 어떡해? 그 애기를 물어 죽이면 어떡해?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요, 그놈의 강아지는요 고쳐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태생이 그렇고 자기의 본질이 그렇고 자기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 해서 고쳐지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영광으로 너는 무게감 있게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써라 하지만 우리는 고쳐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속에 보면 개나 돼지에게다 사람을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해서 말씀을 하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영광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쓰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삶은 주님이 받을 삶, 주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아님으로써 그 행위를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이 말을 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음 주에는 또 그 짓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광을 가진 존재로서,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영광을 뭐라고요? 사회의 질서를 더하는, 사회의 질서가 지금 우리나라 30%밖에 안 된대요.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약자를 억압하고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은 갑질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이 어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떤 효율적인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0%밖에 안 되는 사회에 여러분이 내가 가진 재능을 더하여서, 질서를 더하여서 40, 50을 만드는, 이것을 이해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광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제자들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오염된, 왜곡된 그런 어떤 당신이 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내 모든 재산과 내 소유를, 직장을 버리고 따랐던 존재,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왜곡된, 이런 오염된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을 거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자, 그 보좌에 앉으면 머리를 돌린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나쁜 데서는 영광이었어요. 생각이고 정신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른편, 네가 왼편, 형제인 우리가 오른편 왼편, 자의정 우의정 다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10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의 제자 너희는 그렇지 않다. 저들이 생각하는, 두 제자가 생각하는 집권자 권세자들, 세상의 집권자 권세자들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나의 길은 이런 것이다, 내가 준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로 쓰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쭉 주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그 영광, 여러분, 성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을 지금 지니고 있어요. 내가 인정을 못할 뿐인 것이지, 정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버린, 어두움이 아니고 빛인, 짠맛이 없는 소금에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완전히 기가 막힌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영광이지만 이것을 가진 우리가 무게 잡는 데만 쓴다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지금 2명의 제자뿐 아니라 10명을 불러다가 말씀하는 10명 너희도 저 2명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10명이나 2명이나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그 가진 영광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어떤 이걸 무게 잡는 삶만 살려고 하는 너희의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명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명을 불러다가 너희는 저 두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 같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면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따라다니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역시 세상 집권자나 세상에서 세상 임의로 주관하는 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의 가진 그 영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제시하고 교정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도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뭔가 큰 어떤 위치를 잡고 그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누릴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나버리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당신들에게 적용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조금도 버리지 못하고 영광을 무게감 있게가 아니라 무게 잡는 데만 쓰는 거죠. 무게 잡는 데만 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을 하면 여러분이 무게를 잡는 겁니까? 무게감 있게 사는 겁니까? 예, 무게감 있게 사는 거죠. 내가 준 영광을, 내가 가진 영광을 정말 무게감 있게 내 생각만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지배하고 부인하고 무게감 있게 공동체의 경영을 위해서 여러분 딱 드리는 거는 무게감 있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떠미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들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드리니까 무게감을 잡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는데 목사가 나를 안 알아줘? 무게감을 잡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드리고 있으면서도 드림은 바로 뭡니까? 섬기는 자로서 드려야 되는데 섬기는 자로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섬기고 어떤 이 되고 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사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교회야 행편이 어찌됐든지만 나는 나야. 이거는 뭡니까? 여전히 나는 무게 잡는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가 많어? 무게감을 잡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거는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제자, 나의 길을 나와 함께 걷는 너희는 저들은 그리하지만 세상 집권자, 이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배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좀 드리니까 드린다고 무게를 딱 잡는 거죠.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면 섬기는 자로서 어떠미기를 포기하고 자꾸 무게를 잡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나 혼자 왜 하냐고, 나를 왜 안 알아주냐고 이러면서 무게를 잡는 거죠, 자꾸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사는, 어떤 교회 직분자들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줬어요.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영광을 줬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섬기는 자, 성기라고 준 거예요. 성기라고 줬는데 대우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무게감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섬기라고 준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직장 잃지 않고 수입 얻어서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요, 그거요 참 감사하고 막 웅키쳐도 마땅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푼, 두 푼을 내놓는다는 거는요,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걸 보고 주님은 넌 어떠미다 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무게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나라 수준이죠. 새끼를 잡아가지고 물고 끄떡끄떡 하면서 내 앞에 자랑스러워 가지고 오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 내가 너에게 준 영광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썼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그 가르침에 우리가 쓰는 우리가 된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랑스러운 삶,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행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뭐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게를 잡는 데만 내 영광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라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는 지금도 적고 장차도 적고 나는 항상 적은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적은 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자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큰 자가 되는 길이 이런 거라는 걸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사회의 질서를 더하는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단어만 구사를 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실제로 내가 이 섬기는 자의 내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옷을 벗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사회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회사의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더 질서를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대, 이렇게 말한 자고 큰 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예로서 여러분 혹시 그 적십자사에서 하는 그 피 뽑기, 적십자사에서 피 뽑는데 피를 뽑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회의 질서를 더하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 그거 하라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파주 사람은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파주 사람이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파주는 뭐라고 하더라? 그 무슨 균이 있대. 이쪽에 모기가 독한 모기가 있어가지고 그 모기 균이 있어서 그 균이 있는 모기 사는데 사는 사람은 안 된대. 그렇게 그걸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정말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빼는 게 아까우면 다른 사람이 빼는 거 다 아까워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를 빼라고 딱 이걸 넣어줬더니요, 피를 한 5분은 빼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뺐나 봤더니요, 그 ningiru병 그게 500ml인가 그런데요, 그걸 2병을 빼버렸어요. 2병을. 이렇게 빼고도 내가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여러분,
그거요,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가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생각해서 피를 빼는 내 어떤 자세라면요, 이거는 정말 사회 질서를 더하는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정직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술을 안 먹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술을 안 먹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은요 짝짝꿍이 잘 맞고요, 합의가 잘 되고요, 말이 잘 통해.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괜히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안 먹는 자로서 그 무리들이 있는 데가 나 술을 안 먹어, 못 먹어, 안 배워서 이렇게 하면요 미움 받거든요. 그래, 미움 안 받으려고 술을 먹는 채 해. 그렇다고 내 마음에 정직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정직이 뭐 훼손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 정직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 정직성이라는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직을 지키는 것이 뭐냐? 사회 질서를 더하는 영광입니다. 전부가 그렇게 통해가고 있어요. 사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들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내 혼자 이렇게 한다고 뭐 소용이 있겠어? 이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요. 그렇게 살면 나도 편하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는 이 모습이 뭡니까? 내게 준 영광을 여러분 사회 질서를 위해서 더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니라는, 여러분. 응?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내 진짜 중심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 질서를 더하는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하나가 죽으면 28명을 살린대요. 이런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봐요. 내 하나가 죽으면 28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어 보세요. 이 영광을 갖고 있어 보세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어 보세요. 그것이 주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남들 다 이렇게 선거교회 나와서 선거를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나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나가 무엇이라도 하나 더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함께 하모니를 만들고, 이런 내 어떤 삶이, 내 행동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게만 딱 잡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 삶이, 그 행위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 무게감 있는 삶이겠습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떠함이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한다. 너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한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냥 이렇게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큰 자가 되고 싶은 자 종이 되고, 어떠함이 되고 싶은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님께서, 그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율법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율법이, 성경이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요 1.1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계속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내 것, 전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행동과 삶이 어떻게
무게감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어디 대화하면서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전부 무게 감는 삶만 사시는 거죠. 그 무게감 있는 그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어서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 있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이 싹들이요 전부 무게만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집이나 한 채 사고요 돈이나 좀 있어봐요 얼마나 그만한지 여러분 냄새나서 알 수가 없어. 이 사회가 똥식장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곳에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주셨으니 오히려 무게감 있게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이 삶이 이 행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자꾸 입으로만 믿음 이렇게 말한대요. 그거는 외식이다. 짐을 남의 어깨만 지고 너는 전혀 짐을 지지 않는구나. 외식하는 자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빛을 비치지 못하면 밖에 버리요 사람들이 밟고 댕기는 그저 흙이 되고 티가 되고 마느니라 라고 주님은 일러주시는데도 우리는요 절대로 바뀔 생각이 없어요. 전부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전부 내가 주체가 돼 있어요. 그만의 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정말 주님 겸손의 근본이신 주님이 계셔서 정말 이런 자에게 이런 사랑을 저런 자에게 저런 사랑 말로 하는 사랑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바로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제자들 2명 10명 다 주님이 눈에 봤을 때는요 다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흩어지는 걸 보면서 입증했어요. 그들을 다시 부르다가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기어이 불어넣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이 너희의 길이고 그런 삶이 너희의 삶이고 그런 행위가 내가 원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하고 상관도 없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흩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왜 줘요?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그들하고 뭐 인연을 맺었어요? 뭐 했어요?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가 먹을 거 있어서 그들에게 한 푼을 내놓는 거 여러분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라 하잖아요. 그럼 뭐라 심지어는 내가 너희가 입으로 말 한마디 한 것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주님은 최소한 그 정도의 전능자십니다. 내하고 상관없는 자에게 내가 한 끼 식사 대접했다고 잊어버리고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내가 다 판단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게 잡는 삶을 이제 이후로 정말 버리고 무게감 있는 삶 내게 준 그 영광을 사회 질서를 정말 더해가는 그런 삶 그런 행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행위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교인들과 나가서 대화를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해보면요 전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느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였다니 이래가면서 무게만 잡을 줄 알았지요. 무게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되지 말고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삶으로 행위로 정말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